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제목은 당신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당신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3장에는 우리 지난 22장에서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다윗의 도피하고 이제 그를 따랐던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그런 장면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일라라고 하는 동족의 이 블레셋의 침략을 막는 그런 장면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23장 전체로 보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여러 광야로 피신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되어 봅니다. 또 우리가 다윗을 따르는 그 군인들 또 백성들이 한번 되어 보기도 하고요.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런 광야에서 삶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어떤 우리 교훈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다윗이 지금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서 400명의 원통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약한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그랬죠. 그 아둘람 굴에도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피할 곳을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앞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절부터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아직 여전히 아골람에 있지만 그 옆에 한 5km,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침략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됐어요. 다윗은 지금 피하고 있는, 도망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주민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게 됐어요. 자, 2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섣불리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여쭤봤다고 했습니다. 자,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광야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바로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를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 지금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자기가 가서 정의를 가지고 용맹함을 가지고 나가 싸울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 중심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여러분, 블레셋은 큰 나라고 또 이 이스라엘에 비하면 강대국이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다윗은 군대 장군도 아닙니다. 그냥 피해 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군인, 정예 군인들이 용사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없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오합지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정예 부대 블레셋을 갖다 싸운다? 이것은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그런 형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걸 이미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무기라든가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전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으면 나는 전력이 약하든 사람이 없든 무기가 있든 없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다윗이 깨달은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습득한 지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고 용기이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믿음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여러분 허락하에 가서 싸움에서 이기지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거기에 따라서 내 운명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응답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 하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 예스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예스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하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예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이 광야를 통해서 다윗이 더 많이 배우게 된 점이에요. 비록 피해 다니고 곤경에 처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런 떠돌이 같은 인생이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배웠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오케이, 예스 할 때는 이 세상의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겠다는 이것이 광야에서 빛을 내는 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그 많은 그런 동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쳐들어가서 그일라를 구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른 일입니까? 라고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울왕 피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블레셋 군대와 싸우자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자, 하나님은 예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가야 될 동료들은 노 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죠. 이때 다윗은 뭐냐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도 가정에서는 식구들이 같이 동의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동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는 이 다윗이 혼자니까 뭐 누구랑 상의할 필요도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공동체가 한다 그러면 같이 동의로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성도들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안 되는 거에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 갈등이 생기겠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안 돼,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가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뭘 했냐면 기도했어요. 다윗이 의심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왜 기도했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동료들이 지금 반대하잖아요. 이 반대하는 동료들이 그래 너희 뜻도 내가 존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아니야 하나님 뜻이니까 가자 이렇게 리더라고 해서 억지로 사람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가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도 존중해 주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걸 자신과 이 지금 동료들에게 가르쳐주는 레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대하니까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동참과 기도의 동역을 요청하는 장면이죠. 비록 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다윗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네가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지 않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뜻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러 왔구나. 하나님 편에서 다윗의 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흐뭇하셨겠어요.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라. 그게 진짜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죠. 그러면 의심해서 왔으니까 확인하려고 왔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동료들, 이 사람들에게도 함께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따라서 자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따라갑시다. 그게 아니라 함께 동료들이, 동역자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거기에 같이 동의하고 마음을 열고 그 일을 기도하고 맞습니다. 이건 불가능하고 이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혼자 어거지로 끌고 가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동의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믿음으로 싸운다고 치면 음성 듣지 못한 이 많은 사람들은 싸울 때 자신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서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지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손 벌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 아닙니까? 자유로운 지금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족 어려움 당하고 불쌍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따 나중에 또 그것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6절 이하에는요, 이제 이 다윗을 쫓아오는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그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 이제 사울 왕이 가까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아히멜렉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울 왕이 있을 때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의 대량 학살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있었는데 그 장본인이고 그 아들 아비아달이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도망을 했어요. 혼자 유일하게 생존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피하여 다윗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지난 시간 2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아비아달이 또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이제 인물이 되는데요. 자,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아골라에서 그일라 지역에 전쟁을 치르고 블레셋을 지금 다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윗과 사람들이 이 그일라 지역에 이제 머무르게 됐어요. 머무르게 됐는데 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누군가가 고자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그일라에 지금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착각은 자유라 하는 말이 있죠. 착각은 자유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나와 그게 있다가.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그일라에 다윗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 도간에 든 지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그일라 성에 지금 있으니까 성문만 딱 닫아놓으면 도간에 든 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였구나. 이런 지금 얘기를 누가 했냐? 사울 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착각은 자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일리 있는 말이죠. 성 안에 있으니까 이제 몰래 들어가가지고 성문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도간에 든 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자, 그래서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대로 불러 모으고, 얼마나 군대를 많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군대로 동원했는지 몰라요.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고 다윗만 해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도 모두 다 한편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도륙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사울 왕과 군대가 동원돼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점점 가까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윗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여기 9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성의 거룩한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봇이 이제 좀 그 사사 시대도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 에봇이 좀 안 좋은 얘기로 마치 점칠 때 쓰는 그런 신성한 기구 있죠. 점을 치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한 거야. 미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봇이라고 하는 이 성의 거룩한 옷을 제사장들이 입고 제사를 수행하도록 하신 건데, 좀 이것이 잘못 사용이 돼가지고 이 에봇을 마치 하나님의 임재처럼 그것을 이렇게 막 신주 땀지듯이 모시듯이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뭐 점치는데 필요한 성물로 갖고 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사사시대는 쓰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이 다윗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던 이 그일라 사람들까지 이 성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구나 하는 걸 이제 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소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줬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이 다윗을 숨겨주면 나중에 사울 왕한테 우리가 신문을 막 고초를 당하니까 빨리 우리가 사울 왕에게 얘기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냐? 아니면 사울 왕이 그런 얘기 듣지 않고 그냥 이 다윗을 죽이려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가 내려오리라.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고자질 해가지고 그 지금 사울 왕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동기는 사울 왕이 누군가로부터 그일라에 있다는 걸 알고 지금 들어온 거지, 그일라 사람들이 고자질해서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잘 이해시키는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12절. 자, 또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사울 왕이 처음에 이제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동원해서 내려올 때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 배반한 게 아니지만 이제 점점 가까이 와서 그일라를 포위했을 때 왕이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그일라 시민들, 주민들,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내게로 보내라,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사울의 왕을 듣겠습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되냐면 그건 맞다.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죽으니까 그들이 배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생명들, 부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와 사람들을 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상황을? 네? 자, 다윗이 그 사람 600명, 지난번에 아굴람 그 굴에 있을 때는 400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200명이 늘었네요, 보니까. 자,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이제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을 때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일라에 있는 이 무고한 백성들까지 피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이제 야밤 도주를 한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그 지역에서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또 얘기합니다. 대왕님이요, 우리가 그일라에 가봐야 헛수고입니다. 이미 그들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아마 처음에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얘기해서 사울 왕이 내려옵니까? 라고 질문했죠. 만약에 그때 예스했다 그러면 아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을 살해했을지도 몰라. 응?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그곳을 떠나서 자기들도 살고 이 백성들도 살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어떤지를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나중에는 자녀들이 배신을 하죠. 자기의 충신이 배신을 해요, 다윗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뒤에 가서 고자질을 하고 다윗을 공격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정말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구나. 그러나 그 자신은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기를 그쳤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까 그랬죠. 착각은 자유라고. 사울 왕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한테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말씀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사울이 이제 다음 주에는 사울이 다윗으로부터 죽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겨요. 근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도망하는 이 생활이 언제 끝나냐면 사울 왕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좀 어떻게 제거를 하든가 끝장을 내는 그런 때가 오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1, 2년,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피해 다녔으니 그런 기도를 할 법도 한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내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면 손들고 싶지, 하나님 정말 끝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면 요새도 있었고 산골에도 있었고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는지 사울 왕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매일매일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도 다리 뻗고서 편하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누가 또 고자질을 해가지고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쉴 곳을 찾아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을 여기 1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구냐?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배신할 수도 있고 또 은혜로 갚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에메트, 진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아멘. 그게 이제 아만이라는 동사인데 그 아만에서 이제 에메트라는 진실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에메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죠. 매일 쫓겨다녀야 되고 매일 잠자리가 바뀌어야 되고 다리 뻗고 자지 않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여정입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코로나나 질병이나 뭐 자녀들 문제, 어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이게 바로 광야라고 생각하세요. 이 코로나 우리는 없앨 수 없어요. 물론 백신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피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질병, 물론 병원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질병 오지마 그런다고 안 옵니까? 우리의 상황은 지금은 광야가 아니래도 내일은 또 광야일 수 있어요. 지금은 광야지만 내일은 광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광야에 사냐 안 사냐 그게 아니에요. 광야든 광야가 아니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과 하루하루 매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만약 광야의 삶이 없었다면 이 다윗의 믿음이 이렇게 순전해지고 깊어질 수 있었을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계획해서 무슨 사무엘상 우리가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시편 강의를 이게 악으로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은 수요일을 하면서 또 새벽에는 시편 말씀이 이게 지금 다 다윗의 지금 이야기란 말이야. 이 이야기가 시로, 믿음으로, 노래로,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된 게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무엘상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녹아져서 시편이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가 없었다면 시편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광야가 없었다.
저에게 그런 정말 청계산의 어떤 그런 시련과 역경과 그런 죽음의 고비가 없었다면 오늘 제가 없었던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습니까? 가장 힘듭니까? 가장 아픕니까? 가장 괴롭습니까?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고 지금 이 순간이 보석처럼 빛날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거를 잘 믿음으로 이기면 정말 목회도 가정도 멋있게 하나님 이루시겠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경험, 그 삶이 오늘 저를 있게 했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을 제가 이렇게 정말 내 것처럼 내가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쥐어짜는 게 아니야. 여기 지금 이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요새에도 갔다가 산거리에도 갔다가 바위틈에도 갔다 이렇게 골짜기마다 그가 숨어 피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같이 하는 이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게 피하는 인생은 구차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이 동행하는 역사가 아마 그를 흥분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멋있는 시편이 나오고 정말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의 노래가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를 싫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히 여긴단 말이에요. 물론 고난이 기쁘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자체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니 감사하다는 거죠. 질병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고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삶을 내가 경험하니까 기쁘고 감사하죠. 자,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이 장면은 또 지금 피하여 도망가다가 십광야는 바위로 되어 있는 그 광야인데요. 그 광야에서 지금 이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해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우리가 이제 그 전전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다윗을 굉장히 우정 어린 그런 사랑과 존중을 막 갖고 지금 이 요나단이 다윗을 대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요나단의 말도 다윗에게 격려를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북돋아주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니까 내 아버지가 매일 너를 찾든 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옆에서 진심 어린 그런 따뜻한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친구들은 정말 학식이 있고 기품이 있고 말이죠. 인격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욥을 위로하는데도 아주 지식적으로 그를 위로하지만 사실은 위로가 안 되는 거야. 다 까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래서 이런 게 있지 않느냐고 아주 지식적으로 이렇게 교양 있게 하지만 마음은 불편하고 아픈 거죠. 아무리 점잖아도 내용이 자기를 불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요나단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이 요나단을 이 말씀으로 접할 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래요. 야, 자기를 내어주며 자기 친구를 세운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가 친구들을 다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가 왕의 아들 왕자인데
당연히 내 자리인데 당연한 그 자리를 다윗한테 물려줘? 네가 더 적임자야. 네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마땅히 왕이 돼야 돼. 나는 네 밑에 신하로 있으면 돼. 야, 이게 이런 자세를 갖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면 지금 이 이야기들은 이 현재 시점으로 보면 그게 그냥 말이잖아요. 말. 요나단의 말. 그런데 이 다윗이 그거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요나단, 너는 나를 위하는구나. 나는 지금 보잘것없어. 도망자야.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쫓기는 신사가 돼서 나 아무것도 없어. 속이 개털이야. 그런데 너는 나를 이렇게 존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넌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고 나는 네 신하가 될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너야말로 내 왕이 되라. 내가 네 신하가 될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기 표현은 안 되지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너야말로 왕제다. 네가 왕의 제목이구나. 나는 너의 부하가 돼서 너의 명령을 내가 수행할게. 내가 그걸 축복으로 여기게. 이런 말이 오갔을 것 같아. 저라면. 응?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거는 이제 거기 숨어 있다고 지금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에게 협조하고 또 사울 왕의 편에 선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왕이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지금 제사장들도 다 죽어 넘어지는 판인데 감히 사울 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자, 그 이야기들은 이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착각은 자유인데 이 사울은 꼭 말끝마다 하나님을 들먹거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면 영광스러운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꼭 하나님 얘기를 들먹거린다고.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그는 누구냐면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이 요리조리 피하는데도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그러니까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요리조리 잘 피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너희는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 숨어있는 것을 소상히 정탐을 하고 나에게 실상을 보고하라고 이제 사울왕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우르르 갔는데 또 피하고 도망가면 또 헛수고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사울왕이 꾀를 쓴 거예요. 자세하게 정탐을 해서 어떤 사람과 공모를 하고 어떤 사람과 협력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지 소상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숨어있는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사실 유다 전체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그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친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땅덩이에서 수십 년 동안 다윗을 잡지 못한 건 땅이 넓고 정말 숨을 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감추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 사울 왕의 손에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잘 피해 다닐 수 있었던 거죠. 무슨 미국이나 중국처럼 그런 넓은 땅에서 숨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원도 그 조그만 땅에서 숨어 있는데 그걸 못 찾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왜냐면 이 삶을 그대로 반영시킨 거잖아요. 여기서 피하고 저기서 피하고.
그러니까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제가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어떤 분은 좀 시간이 길어서 새벽 시간에 좀 곤란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제 마음으로는 그런 삶의 그 질곡을 통해서 빚어낸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4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지금 계속해서 광야로 지금 피해 도망 다니는 장면이 계속 나오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며, 자, 사울은 사울대로 백성들이 다윗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줘요. 고자질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울 왕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피하세요라고 다윗을 또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그 사람들과 저쪽으로 가고 저쪽 산으로 가면 또 이쪽 산으로 피하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이 지금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많이 동원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 있는 걸 포위하면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요리 피하게 하고 저리 피하게 하고 그 손에 넘기지 않으셨으니까 이런 세월을 지금 수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지금 사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지금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어떤 꼴이 됐냐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쫓을 때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쫓는 걸 그만둬야지.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블레셋도 사용하시고, 블레셋. 그렇죠? 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갖다가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였는데, 이것은 바위가 이제 둘로 갈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돌아왔다 그런 의미예요. 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엔게디는 이제 뒤에 또 이제 나옵니다만, 지금 이 23장 보면은 여러 광야들, 이스라엘의 수많은 광야들이 지금 다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곳곳마다 그 작은 땅덩어리가 우리가 잘 아다시피 무슨 목추지가 아니라 이런 광야 바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지역에서 이 다윗은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넓은 시야로 보면 왕이 되어가는 그 지금 길을 가고 있지만, 이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험난한 고통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쫓기고 있으니, 매일매일 광야 도망을 가고 있으니 이게 무슨 왕으로 가는 길입니까?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는 그 왕의 자리가 너무나 먼 당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는 이게 다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1년, 2년 정도로 이 고난의 기간을 마쳤다면 아마 그런 시편이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10년, 수년의 어떤 그런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끈끈한 경험이 이런 많은 시편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당신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오늘 이 세상이 나에게 광야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교훈과 레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하고 더 연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각자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뭐냐?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그 뜻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 원칙,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이 원칙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쟁, 질병,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세요. 골리앗, 블레셋, 코로나, 전쟁, 그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한국교회가 이 사회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들어쓰는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